걸맞게 산다는 게 어떤 것이죠? 이름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수준에 맞게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걸맞게 사는 겁니다. 격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는 것, 가치에 꼭 맞게 적당하게 이름에 어울리게 사는 것, 명성의 조화를 이루는 삶, 품격에 맞는 삶, 균형 있는 삶, 하모니를 이루는 삶을 뜻할 때 걸맞은 삶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테면 경제 규모에 맞게 수입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수입은 적은데 너무 과소비하면서 쓰면 되지 않는다. 그건 걸맞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에 우리나라가 1990년대에 가입하였는데 OECD, 소위 말하는 OECD에 가입했습니다. OECD에 가입한 나라 정도로 살아야 되는데 가끔 그러죠. 이건 후진국형이다. 아직도 선진국의 모습은 아니다.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IMF 국제통화기구로부터 금융을 지원받는 나라가 거기에 좀 맞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벗어나게 살면 맞지 않다, 그런 말이죠. 배운 사람답게 지위와 명성에 적절하게,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청소년은 청소년답게 사는 것, 그것이 걸맞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게 걸맞은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사는 것, 그건 걸맞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창립할 때 세웠던 창립 정신을 잘 지키고, 학교를 세울 때 건학 정신을 잘 살리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경영의 철학이나 경영 정신을 잘 지켜나가서 거기에 걸맞은 운영을 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으면 본심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기업의 정신과 경영의 철학을 놓쳐버리면 걸맞은 삶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도 우리의 신분에, 우리의 이름에 걸맞은 계획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값 좀 해라. 네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명패에 맞지 않는다. 얼굴값 해라. 얼굴에 무슨 값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소리 합니다. 네 얼굴 안 어울려. 내 이름에 어울리지 않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그건 옳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말도 맞습니다. 적절하게 하여라. 적당하게 하여라. 사실은 어의 변천에 따라서 적당해가 대충해 이렇게 들리는데, 원래 적당하는 말은 꼭 맞게 하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 우리의 신분에, 우리의 위치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걸맞은 의상,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는, 운동장에 갈 때는, 달리기를 할 때는, 스케이트를 탈 때는 거기에 걸맞은 복장이 있는데, 그게 만약 어긋나면 이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는 존귀하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품격에 맞게 존재 가치에 어울리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 교수는, 또 대학교 총장님, 목사, 신부, 승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입만 벌리면 욕하고 거짓말 자꾸 하고 상스럽게 대하고 행동도 막 개차만처럼 하면 돼야 안 돼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안 돼요. 대기업 회장이, 큰 회사 CEO나 사장님, 오너가 배가 고파 음식점에 갔는데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돈도 안 내고 그냥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안 돼요. 그 안 된다 소리가 그렇게 힘들어요? 종종 행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 주일학교 교사 여러 섬기는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돈 떼먹고 속이고 욕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헐뜯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종종 살아간다는 겁니다. 알고도 행할 때가 있고 모르고도 행할 때가 있고 참 많습니다. 정부의 주요 인사, 장관, 차관, 관리관, 아주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 국회의원님들, 또 아니면 무슨 판검사나 법조인들 다 굉장한 사회적인 지위에 계신 그런 분들이 너무 배가 고프다고 길거리에 있는 오뎅 장사 오뎅 꼬치 먹고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아따 고약한 예를 왜 드나? 그냥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배고프다고 호떡집에 가서 호떡 하나 먹고 또 이거 안 어울리는 겁니다. 조금 더 바꿔볼까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타는 차가 무슨 벤츠라든지 BMW, 벤틀리, 렉서스, 무슨 제네시스 아주 좋은 이런 차를 타는데 예배당에 와서 헌금은 티코급으로 하거나 자전거급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질문만 돼요, 안 돼요? 남 도우면서 나는 차는 굉장히 좋은 차 타는데 남 돕는 거는 그저 세발 자전거 타는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걸맞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시장에 가서 콩나물 2,000원씩 사면서 막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자기가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옮겨놓고 그리고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요 앞에 교회 권사라고 그래. 그 소리는 하지 말지, 그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부 사고 미나리 사고 시금치 사고 시장 보러 가서 길거리 리아카의 가게 그 과일 파는 그 아저씨나 아주머니들한테 가서 그거 좋은 거 고르겠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 과일 멍들 때 과일 장사 아줌마 아저씨도 멍 다 들어요. 조금만 덜 잡수면 되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안 알아들으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걸맞지 않은 삶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깎지 마세요. 혹시 깎거든 교회 다닌다 소리 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근무할 때 상관이나 주인이 보거나 안 보거나 성실하게 근무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지 않은 시간 일했다고 찍고 소위 오버타임 막 찍어갖고 돈 더 받아내는 그거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학교에서 컨닝하고 상스러운 언어 쓰고 욕하고 비어 속어 그거 안 써요. 우리 예담 학교는 그런 거 없어요. 가끔 아이들이 있으면 금방 이렇게 점수를 줘요. 점수가 좀 심하면 또 다른 거 하라고 그래요. 근데 거의 그런 거 안 해요. 신학교에 앞으로 공부해서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컨닝해서 점수 더 받아서 그거 무슨 소용 있죠? 근데 저도 신학교 여기저기 몇 군데 다녀봤는데요. 많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거 왜 하는 거죠? 그게 맞게 해야 됩니다. 맞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내 신분, 내 이름, 내 수준, 내 격에 알맞은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날 길거리에서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만났대요. 막 수다가 벌어졌어요. 근데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보고 하는 말이 나 요새 너무너무 바빠 그러더래요.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그랬더니 나 CGV도 가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약국에도 가야 되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성당에도 가야 되고 절에도 가야 되고 막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그랬더니 나는 그냥 늘 그래. 뭐 늘 그렇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있지. 나는 교회 가고 교회 가고 교회 가고 교회 가고 맨날 교회만 간다.
뭐 누가 웃기려고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죠? 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고상한 이름, 특별한 이름에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 만든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동물도 주님께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고 형상을 빚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꼭 빼닮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 빼닮은 인물이에요. 이렇게 생겼냐고요? 예, 하나님 그렇게 생기셨습니다. 인권이 어디에 있어요? 인권이 여기에 있어요. 남자가 여자도 됐다가 여자가 남자도 됐다, 이게 인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걸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온 세상에 퍼졌어요. 저는 우리 김진표 장로님, 의장님으로 계신 동안 이 법이 절대 통과 안 될 건데 다음이 좀 걱정이 돼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구분하여 살도록 한 존재가 나 뭐 여자로 살 거다. 현행 법상으로는 수술을 해서 몸의 형체를 여성으로 바꾸면 여성으로 바꿔주는데요. 앞으로는 성향만, 생각만, 나 오늘 여성으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거 몇 가지 준비해서 갖다 내면 여성으로 인정. 스웨덴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몸은 남자 몸인데 여자라고 그래서 여자 교도소에 넣었더니 얼마 지난 뒤 여자 교도소에 몇 명이 임신을 했어요. 이게 인권입니까? 그건 인권 아니에요. 남녀의 차별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소유의 과다 상관없습니다. 배움, 지식의 유무 상관없습니다. 빈부귀천, 장애, 비장애, 가난, 유무, 뭐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지위에 높거나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부요하거나 궁핍,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서의 삶,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죠? 하나님.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 우리 교회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교회는 존귀한 존재예요. 나 하나하나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의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소위 말하는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대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다 갚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요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요 대목을 내가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야 무슨 예수는 무슨 예수야, 이건 예수 안 믿는 거야. 그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 이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화목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화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눈꼽만한 불의도 용납 못하는 겁니다. 눈꼽만한 범죄도 절대로 용서해요. 반드시 죄의 값을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큰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랑은 쪽을 못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의가 전혀. 근데 이거 동시에 어떻게 만족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금 설명한 게, 모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을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모든 죄 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켜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죽을 그 자리에, 아니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 지나간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죄인에서 지옥의 행벌을 면할 수 없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 다음 성경구절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땅히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걸맞은 삶이 뭐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도리요 책임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 성경 속에 이 서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한 20여 차례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서로로 살아야 돼요. 서로 다르지만 다 달라요. 얼굴이 다 달라요. 조금 전에 우리 호산나 오케스트라가 악기가 다릅니다. 저 우리 오케스트라, 그죠? 악기가 달라요. 근데 다르지만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서로. 몇 구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어떻게 해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야, 저 사람은 참 나보다, 이런 점이 서로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아니 네가 내 발을 닦아야지 내가 어떻게 네 발을 닦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죠? 얘들아 나 이제 곧 가니까 너네 와서 내 발 닦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내가 서성으로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회의 아픔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내가 부둥켜 안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내 짐을 남에게 맡기는 거, 남의 짐을 내가 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 소그룹의 모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저 사람 사랑할 것, 저 사람의 어떤 선행이 있는가, 그걸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구역 모임 해가지고 소그룹 모임 해가지고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그 아무개 집사 돈 빌려주면 안 돼, 큰일 나.
그런 소리 하러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주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이게 뭐라고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 두 글자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근데 여기다가 자꾸 독주 퍼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알아들으시죠? 여기다가 자꾸 이렇게 불을 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 몸에 거룩한 주님의 몸 된 것을 내가 가누지 못할 만큼 소위 술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고 니코틴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한, 성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 막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전이 거하는 성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몸을 함부로 피곤하고 과로하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거, 그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몸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 필요해요. 저는 많은 여성도들이 이렇게 화장대 앞에서 화장하는 그 고운 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막 덕지덕지 붙이는 거는 그건 곤란해요. 알아들으시죠? 알아들어요. 그건. 저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도저히 막 속눈썹을 찌르는 사람이 눈꺼풀 수술을 한다, 뭐 100번 또 더 아름답게 뭔가는 좀 예쁘게 다른 사람들 앞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전 그거 뭐, 그런데 얼굴을 360번 성형을 해서 기네스북에 올린 사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300번 아니고만 30번 하신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아름답게 예절을 갖추는 것. 우리가 어디 갈 때 뭐라고 그래요? 드레스 코드를 왜 해요? 예절을. 예식장에 갈 때 옷 입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걸맞은 태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내 대신 주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주고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자,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 만원 주고 사면 만원짜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얼마짜리? 우리는 예수님짜리.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몇 푼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이 비싼 거림 이런 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결코 아무렇게나 돌리지 않을 것이야. 근데 이거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주고 나를 사셨는데, 내가 존귀하기고 내 옆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들 모든 가족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통하여 뭐요? 영광을.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이런 계획을 하면,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법을 만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걸 그리스도인들 국회의원께서 여쭤야,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 주고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범사에 순간순간 물어야 하는 게 뭐예요? 이 말하면 하나님 영광 될까? 이거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일부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막 미워하고 욕할 때는 아주 그 욕을 해서 저 사람을 모멸감을 주려고 아주 작심하고 창의적인 욕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죠? 그런데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묻고 살아야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분에 걸맞은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걸맞은, 우리의 신분과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